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네, 조금 좁지만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자 하나님 이로산 교회 첫 예배여서 참 특별하고 감격적이었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 이로산 교회 첫 유아 세례식이 있고 또 이후에는 다음 세대 파송식이 있는 것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이에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행사가 갖는 의미를 제가 좀 담아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유아 세례식은 기존의 교회에서 보던 것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목회자가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을 그저 이제 바라만 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었다면 오늘 유아 세례식에는 부모의 선서가 있고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또 우리 공동체의 선서가 있고 또 공동체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 유아 세례식에 참여함으로 한 공동체됨을 교회적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식은 단지 그 아이를 가진 가정만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적인 축제요, 또 교회가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보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는 교회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가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은 대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1인 지도자는 없었지만 흩어져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이 괴롭고 어려울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그런 귀한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과 또 다윗,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같은 왕정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의 사이를 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 이후에는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사무엘이 이처럼 역사에 딱 등장했을 때에 그에 대한 평가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활동하던 당시 그 앞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시대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즉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만 사사였고 또 직분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정작 그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매우 무능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사사시대의 말기니까 굉장히 혼탁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시대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고, 사람들 간에 이 언약 백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사람들 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신의도 없이 그저 이를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대충 얼버무려서 막아버리는 그런 미봉책으로 수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 또 그리고 지금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감내해야 될 그런 아픔과 또 고통이 있었고, 각 세대들은 그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견디며 살아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제 다음 세대로 다 물려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때를 살아왔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꿈이나 소망, 희망은 말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누렸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흥기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끝자락을 맛보았는데요. 교회는 언제나 아이들로 가득했고 수련회나 또 학생부 예배 가운데에 뜨겁게 기도하며 선배와 후배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한 공동체됨을 함께 누렸던 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주일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냉소적이다 못해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갖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충분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사라진 시대, 이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라고 쯧쯧쯧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자녀가 셋 있는데요.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이제 아들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가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큰집 하에 기준준자를 썼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기를 기대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모티브가 된 인물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혼탁하고 기준이 없던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이 사무엘처럼 제 아들도 이 혼탁하고 기준이 없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기준대로 살아내는 아이로 자라길, 그리고 그렇게 키우기를 소망하면서 아이의 이름에 저의 소망을 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후에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 일상 교회 자녀들이 오늘 말씀에 사무엘과 같은 아이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여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한나 가정에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백성들을 참여시키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통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평범한 한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즉 레위인으로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돕고 또 그 지역에서 여호와의 율법대로 백성들을 돕는, 또한 다스리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레위 지파의 거룩한 후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사실의 악한 영향력 속에 거룩한 레위 지파로 부름받았지만 그 역시 두 아내를 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아내가 없고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원망으로 한나를 핍박하고 한나를 괴롭혔고 그 일로 인해서 한나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이 남편의 사랑을 분인나에 비해서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결핍, 아픔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처럼 그 마음속에 이 한나의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다 충족한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결핍, 바로 한나의 지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덩이처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서 고통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이 결핍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 결핍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 결핍과 큰 돌덩이가 우리 삶에 놓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기도하고 통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 믿는 신자 백성들이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아뢰일 수 있는 길입니다. 통곡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가감 없이 다 하나님께 드러내어 놓을 수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절차가 적혀 있으면 그 절차대로 A부터 Z까지 다 적어서 제출하고 나면 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슬프면 슬픈 대로, 마음이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어떠한 기도도 나올 수 없어서 침묵하면 침묵하는 대로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그저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신자들의 결핍한 상황, 마음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등장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한나의 개인적 고통, 불임과 수치, 고통의 문제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자기의 결핍의 문제를 갖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었습니다. 사실 한나가 이 아들을 구하면서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수치와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나중에 보시면요,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드리는 기도를 하며 서원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자 그 아들을 젖된 후에 데리고 성막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그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당시 성막에 있었던 실로에서 이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까지는 약 24km 되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을 그 먼 거리에 데려다 주는 것이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길러내실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고 그 아이를 실로의 성막에 맡긴 것입니다. 물론 아이 사무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엄마가 드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의식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지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한나는 유해마다 한 번씩 아이의 옷을 지어다가 실로에 가서 아들을 만나고 그 옷을 주었습니다.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다가 아들의 옷을 주고 얼마나 컸는가 보고만 왔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볼 때에 이 아이가 정말로 영적으로 또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매년 보았을 것입니다.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아들을 실로에 맡기며 드렸던 그 기도처럼 날마다 이 아이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아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기쁨으로 드리기를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등장에는 엄마 한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사무엘의 등장은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한 타락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소망의 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버텨주는, 즉 다윗이 오기까지 버텨주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그 개인적 고통과 결핍 그리고 그의 헌신, 그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처음에 이 고통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에게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 그 아픔이나 처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사사시대의 공허함, 이 혼란스러움을 바로잡아줄 그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결핍의 문제를 갖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나가 기도하면서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장합니다. 단지 아들을 얻고 아니고의 문제를 넘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끝까지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결핍, 어떻게 보면 큰 무덤을 맡고 있는 돌덩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야가 좁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더 큰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저 한 가정의 자녀로 여러분의 소유로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을 그저 이 땅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남들 부럽지 않은 그저 유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정도로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자녀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무엘이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가 실로에 맡겨졌을 때에 성막에서 제사를 도왔던 많은 무명의 제사장들과 또 해마다 실로를 방문했던 많은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비록 힘이 많고 연약했지만 그를 지도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혼탁한 시대를 붙잡아줄 그런 버팀목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153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완전한 타락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소망의 그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자녀들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요,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듭니다. 자기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고립시키고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그 사소한 일, 지극히 개인적인 일조차, 그 고통조차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일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곳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요. 제가 사투리를 잘 안 써서 모르시겠죠? 부산에서 많은 가족과 또 친척들이 오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외숙모님도 그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외숙모님이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해준 이야기를 제가 아내한테 전해 들었는데, 저희 외숙모님이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는 귀한 권사님, 오랫동안 교제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주 동안 너무 위독해지셔서 3주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다가 급기야는 중환자실로 이렇게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머물러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와 또 우리 외숙모님이 그렇게 그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권사님이 며칠간의 그 의식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이제 다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외숙모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전화를 하시면서 제일 첫 마디가 저희 외숙모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네 기도 덕분에 살았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하신 말이 참으로 제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네 조카 교회는 어떻게 됐노?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권사님께서 사선을 넘나드는 그 순간, 의식조차 없는 그 상황 중환자실에서도 저와 저희 하나님 153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때로는 저만 짊어져야 되는 그 큰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에 참여 동참하시고 오신 분들도 그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 또 많은 기도 가운데 결정하셨는 줄 압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도 여러 스토리와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는 줄 압니다. 아마 많이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판단만으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몰랐지만, 저는 지금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을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고 마련하셔서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그림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열심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끊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악함과는 상관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셔서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좁은 시야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